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지금은 함께 올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라는 책을 쓴 기독교 문학 작가 월터 왕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시리즈를 쓴 분이시에요. 자신의 실제 있었던 일을 토대로 울음의 중요성, 눈물을 흘리는 울음의 중요성을 자신의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기록했냐면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인 매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만화책을 너무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매튜는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만화책을 가슴에 감춰서 훔쳐오는 일을 행한 겁니다. 도둑질을 한 거죠. 이 사실을 발견했던 아버지 월터는 아들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도서관에 데려가서 책을 반납시키고 그리고 도서관 직원에게도 아들이 책을 훔쳐간 사실을 고해서 단단히 꾸중을 듣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듬해 다른 책방에서 아들이 또다시 만화책을 또 훔쳐온 겁니다. 월터는 아들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월터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서재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피가 맺히도록 매튜의 종아리를 호되게 때렸던 겁니다. 예전에는 많이 이렇게 훈육을 했어요.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파리채 같은 걸로 또 맞았고요. 네. 아들은 매를 맞고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월터는 아들에게 너는 여기서 반성할 때까지 이 서재에서 나오지 말고 반성하라고 서재의 문을 열고 아들을 방에 둔 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아들을 방에 두고 나오자마자 바로 참을 수 없어서 그 방문 앞에서 펑펑 울었던 겁니다. 자, 이 일이 있었던 후에 매튜는 더 이상 책을 훔치지 않았어요. 여러 해 지난 뒤에 어머니가 매튜에게 물었습니다. 매튜야, 그때 아버지의 매가 무척 아팠나 보구나. 너가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네. 그때 매튜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가 때리는 매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 엄마는 나쁜 버릇이 매 때문에 고쳐진 줄 알았는데 저는 매가 아니라 그때 아버지가 우시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때 매튜는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며 아버지가 우시는 것을 보며 일평생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울음의 중요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작가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자식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진실한 눈물은 자식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상처 입은 이를 위로할 때도 많은 말보다 함께 울어주는 것이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분명 기쁨과 감사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함께 웃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이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표징이라는 거예요. 사실 눈물과 애통은 그 어감부터 좀 무겁죠. 피하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쁨과 감사보다 눈물과 애통을 더 좋아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요, 결혼식에 가서 먹는 밥과 장례식에 가서 먹는 밥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 기쁨이 좋지 함께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특별히 팔복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슬픔과 눈물에 대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한 표현이 애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는 애통이라는 단어의 깊이는 마치 어느 정도의 깊이냐면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질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 해요? 복이 있다고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말의 원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슈레라는 단어를 써요. 마카리오스나 아슈레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대단히 행복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애통하는 자가 대단히 행복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아니, 자식을 잃어버린 그 애통함, 부모의 마음처럼 너무 찢어지게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어찌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 대단히 행복한가? 이건 당연히 역설적인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나이가 많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요셉을 사랑해요. 다른 형제들이 질투하든 시기를 하든 야곱은요, 요셉을 끔찍하게 너무 사랑해서 제석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처럼 노동하는 일을 시키지 않을 정도로 뭐라냐면 편애해요. 결국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여서 마침내 죽이려고 하다가 그 계획을 변경하죠. 그리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찢겨져서 시체도 찾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때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7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아멘. 자식을 잃은 고통, 그것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심히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의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이 메어지는 정도입니다. 가슴이 찢겨지는 슬픔을 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에스더 4장의 말씀에 보면 왕의 명령으로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서 크게 애통하며 금식을 했다고 해요. 그때도요, 부르짖으면서 애통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한 민족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애통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애통이라는 건요, 자신이 가장 아끼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혹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강제로 약탈해 갈 때, 혹은 자신이 가장 얻고 싶었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애통한 마음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단순히 세상의 상식과 다른 슬픔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반적인 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사랑하는 이를 다 떠나보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의 애통, 나라를 잃어버렸던 사람의 그런 애통,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그 애통과 다른 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무엇이냐? 바로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었던 죄의 문제가 세상에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애통하며 세상 속에서 아무리 아우성치고 소리쳐도요, 세상 속에서 아파한다고 원망을 해도요, 눈물을 흘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죄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 애통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애통함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고요, 위로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실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께 크게 울며 애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증거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크게 애통한다라는 것, 첫 번째는 나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나는 어찌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하소연을 이웃에게,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크게 울면서 애통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처해져 있는 문제 해결을 절실히 원한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어려움이 있거나 삶의 고통이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서 풀어헤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통을 들으셔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울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가지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첫 번째,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자신의 개인적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들어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운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3단어로 표현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단어는 사실 하나예요. 철저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표현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슬퍼하다라는 뜻은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비참하다라는 뜻이에요. 불행하다라는 거죠. 이 단어가 만들어진 유래가 있어요. 스스로 어떤 고행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언제 비참하냐면 쾌락을 추구해서 자신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악의 비참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일 오후에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음행의 이야기를 오후 시간에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후에 계셨던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다윗의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쾌락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애통했어요.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죄로 인해서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슬퍼했던 거죠. 다시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운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냐면 내 안에 죄악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죄로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감춰지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아파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셔요. 그때 애통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요, 애통함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셨을 때 이러한 표현을 하셨어요. 한번 띄워주시고 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지와 형벌받아 마땅한지 그 심각성을 느끼는 것, 이것이 애통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 우리가 형벌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그 심각성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주니 우리 안에 어둠이 나타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달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있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에 들통날까 봐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와요.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그 중에 하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이면서도 왕족이었는데 그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고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자신의 사촌이 왕이 되어서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삶을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와 주셔요.
환상 가운데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전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형식적이거나 종교적인 삶을 산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내 입술이 부정하도다라고 말을 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깨끗한 줄 알았는데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서 너무나도 깨끗한 줄 알고 교만을 떨고 함부로 말과 행동을 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서 보니 자신이 먼지투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먼지로 가득 차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전혀 없다. 내가 이래서 망하겠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바울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했어요. 자신의 죄악, 연약함을 고백했던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지할 때는요 아무렇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죄인지 모르고요. 자신이 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뭐가 없냐면 애통함이 없어요. 회개함이 없습니다. 기도의 눈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이 여러분 또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계속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탐욕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내 안에 잔인함도 있고요 저속함도 있다는 그 죄에 대한 두려움과 뭐가 생기냐면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였군요. 그때가 되면요 자신의 억울함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억울해서 애통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죠. 성경에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는 단순히 사울은 나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누구를 좋아하냐면 다윗을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의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다윗은요 성적인 죄악과 교만의 죄악과 그리고 살인의 죄까지 지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단지 시기 질투한 사람인데 왜 사울을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놓치기 쉬운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모두가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이야기의 사울은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 6편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자신의 죄로 인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시는 거죠. 위로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문제를 놓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측면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여러분 주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청교도학자였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문구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손을 볶는다. 이 뜻은 우리가 안타까움과 분하고 답답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닌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손을, 주님의 손을 묶는다라는 표현이, 묶는다 표현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징계와 심판을 하나님 손을 거두신다라는 의미죠. 어떤 이들에게요? 애통하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예요. 여러분, 이런 애통함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개인의 삶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도 하나님께 눈물로써 쏟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예요. 우리들 가운데 젖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삶의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를 생각하면서 또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셔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자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눈물은 있는데 그 눈물을 세상 가운데 자꾸 쏟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숨이 기도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울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질병으로 아파하며 하나님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은 잊지 않으셔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요, 벽을 향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건 자신의 문제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38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을 하나도 관가하지 않으셔요. 다 지켜봐 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혼자 두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할 때, 자녀들의 구원을 놓고 애통할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최소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에 애통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나인성에 가셨을 때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었던 독자의 장례에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과부를 만납니다. 과부가 심히 애통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측은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예수님은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죽은 아이를 살리시며 오늘 살지 못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애통하는 자에게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 천국에서 만나는 귀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그래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아멘. 삶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애통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크게 모두가 함께 울 때 주님은 간절한 소원으로 애통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셔요.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 같이 띄워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도 애통해야 한다. 아멘. 구약의 예레미야가 죄로 가득한 이 땅을 보고 조국을 바라보면서 애통을 했어요.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며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주는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도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 땅의 멸망을 보고 안타까워하셨던 거죠. 지금 한국에 대하여서 많이들 힘들다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분야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 없는 가정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나라 없는 가정이 없고요, 나라 없는 개인이 없습니다. 나라가 존재해야 돼요. 요에서 2장 12절의 말씀에 나라를 향한, 민족을 향한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애통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전승의 은혜가 언제 있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돌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되고요, 나의 죄에 대해서 울며 자기 죄악된 모습에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이제 4월에 여러분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는 이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앞서서 여러분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이 땅을 사랑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 특별히 자녀의 문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들고 울어야 될 때입니다. 절대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혀를 차고 서로 원망하고 분열하고 나눠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 모습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 나라, 내 조국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 지역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인재이든 뭐 자연재해든 지금 정말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의 아픔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아픔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아니라고요, 내 이웃이 아니라고 함께 아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다른 나라에 지금 지진 때문에 고통받고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다른 나라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함께 애통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도우셔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도와야 됩니다. 송지동 교회도요, 구제위원회 구제 헌금이 있어요. 일부 돕도록 하겠습니다. 돕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요, 또 도우세요. 그냥 뭐 자발적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뭐 주의 이름으로 또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이 일에 동참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생활, 사회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기부한다라는 그 명목 하에서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교회, 또 교회 많은 교회, 또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산불이라고 헌금하시면 그거 가지고 목적으로도 같이 구제위원회 헌금과 좀 보태서 헌금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눈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애통하는 마음을 이 땅 가운데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9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아멘. 분명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서 길한 날이 되었으니. 자신의 죄와 문제를 위해서, 자녀와 민족을 위해서 감사의 눈물로 울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의 애통함을 나눴어요. 첫 번째,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을 보고 애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고통 앞에서, 자신의 어려움 앞에서 세상 가운데 한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나를 도와달라고 슬피 울며 구할 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귀한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일이 없어요. 다 주님의 일이고 주의 기쁨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여러분 어떤 마음이든 함께 애통하고 울며 회복의 역사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진홍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